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요즘은 전통적으로 존중되어 왔던 질서와 문화를 경시하는 분위기 탓에 모두가 공감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많이 와해되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공통되게 공감하는 옳고 기름의 기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다고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장벽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때로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심지어 비도덕적인 선택을 내렸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잘 되고 또 악인은 망해야 하는데, 거꾸로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마치 진리가 뒤집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의인과 악인을, 그리고 지혜와 미련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잠언은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어렵다거나 모호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읽는 순간 직관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과 혀의 이야기를 통해 언어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 그리고 의인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지식이라는 대조를 통해 지혜로운 언어와 의, 미련한 자의 언어와 악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결국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거짓과 중상하는 미련한 언어를 사용하고 결국 미련한 행동으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말하고 행한 대로 보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행함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언어와 행함을 불러일으킨 지혜로운 자의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위의 결과로 보여질 수 있는 이 원리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해 지혜로운 말과 행실로 세상을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의인들과 미련한 말과 행동으로 죽음의 길을 자처하는 악인에 대하여 인과 응보의 원리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보의 법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원리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고 확인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때로는 오랜 기다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25절에서 묘사된 회오리 바람과 같은 고난의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결론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잠언에서 인과 응보의 원리를 통하여 의인과 악인, 지혜와 미련함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경험되는 불행 혹은 행운에 대한 원인을 그 사람의 행실에서부터 찾았습니다.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찾아온 불행이고 그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얻은 복이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만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의인이 불행을 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잠언의 말씀이 선포된 때에나 오늘날에나 전혀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인과 응보의 법칙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뒤집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악으로부터 뒤집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뒤집힌 질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손해보고 해를 당하는 것을 더 많이 목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 역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나은 삶이니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충고하거나 권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믿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러한 일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세상의 질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다시 바로잡히기 시작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눈에는 지금 그것이 잘 실감되지 않고 또 오히려 반대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에 우리의 삶을 던지라고 과감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이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혼돈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는 일에 헌신되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어떠한 행실로 이웃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언어와 행실에 임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열매 맺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운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언어와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말과 행동이 더 나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과감하게 요청합니다. 의로운 말과 의로운 행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언어와 행실로부터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의와 악, 지혜와 미련에 대한 결론에 대하여 거짓으로 속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호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악으로 뒤집힌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와 행실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기억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지식이 아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내 경험에서부터 오는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약속을 믿고 또 소망하며 그 질서에 우리의 삶을 던져 시험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혜의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이 지혜로운 행실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이 우리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혜로운 언어와 의로운 삶에 내 삶을 던져야 합니다.